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1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출애굽과 그 출애굽해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소위 말하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이것에 관한 많은 예견들이 있어 왔죠. 이미 이사야 때부터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이제 남아 있을 때에도 너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그 므낫세 왕 이후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됐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혹은 바벨론 왕이 와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이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40년 동안이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을 설교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BC 586년 혹은 587년에 멸망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차 포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포로가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 중에 먼저 잡혀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나자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 어느 지역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아마 이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기 전까지, 그리고 에스겔이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에스겔 앞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듯이 우리 선조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우리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체,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중심,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 중심되는 도시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선지자가 너만 있는 줄 아느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 말고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다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망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고생하지만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수년 내에 돌아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빌론 땅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를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하여 온 자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몇몇 주석가들은 이제 설명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에스겔의 어떤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 반신반의했던 사람들, 설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어? 주님이 그 성전을 두신 다윗 왕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으신 그 성전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겠어? 그거를 적군들이 그렇게 유린하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죠. 그런데 그 전날에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일정 기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에스겔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에서 16절은 33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18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물론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18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시는 어떤 그 소명에 관한 어떤 그 기사, 소명에 관한 어떤 기록과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파수꾼의 예를 드시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나라를, 어떤 땅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한 명을 내가 파수꾼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지 않으면 잘한 짓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짓일까요? 잘못한 짓이죠. 그 사람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가서 너네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파수꾼이 잘못입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처럼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냐 남유다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100몇 년 전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그 언약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의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원래 악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행동을 고쳐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거나 혹은 어떤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약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의 어떤 복음,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어떤 현실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 이해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자리 잡혀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기독교 복음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니네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줄게, 아니면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던져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날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신칭의 복음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완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개별적인 헌신이나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믿는 것으로 그만이라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만이라면 이 구약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끝났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끝.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 구원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미 구원한 첫 세대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랑이를 벌이시죠. 가나안에 들어가 광야로 끌어내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죠. 엉망진창이죠. 또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 왕국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교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이제 어떤 관점, 시점, 그건 무엇일까요? 왜 저들은 저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저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면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는 잠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선하다고 누가 얘기했죠? 맹자가 얘기했나? 하여튼 그렇게 잠깐 제가 인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싹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어릴 땐 다 예쁘죠. 예쁜데 이제 뭐 7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사춘기 맞이하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뭐 제 자식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말을 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요. 뭐 이렇게 가정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런데 뭐 4살 때도 말을 안 듣고 7살 때도 말을 안 듣고
초등학생 때도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 자식이 망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학교 가고 다음 이제 학교로 진학하고 꾸역꾸역 성인이 돼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누가 궁금해지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을 키운 부모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태어난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기질이 긍정적인 면으로 발휘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방법을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베푸신 셈입니다. 예루살렘을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저 불결한 이방인들에 의해.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미 다 내 자식이다. 너희가 지금 잘해서 구원받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내 백성에 걸맞게,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회를 선용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뭘 하시면서까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래서 만일 내가 좋은 부모라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드렸죠. 제가 제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딸이었으면 더 사랑했을 텐데, 어쨌든 주님께서 아들을 둘밖에 안 주셔서 저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도 딸이었으면 훨씬 더 사랑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제 사랑하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TV를 하루에 한 계속해서 20시간쯤 봐요.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제가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그거는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TV를 끌 수밖에 없죠. 양치하기 싫다고 실랑이를 해도, 1시간을 실랑이 해도 양치질 시켜야 되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은 양치질하기 싫어요, 지금 뭐 먹기 싫어요, 지금은 더 놀고 싶어요, 뭐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갈수록 더 반항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러면 저도 그 반항의 강도,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서, 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쳐오셨잖아요. 그 반항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저도 더 세게 그 아이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녀가 기계적으로 살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인간성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그거를 네가 한껏 발휘하며 성숙하고 좋은 한 명의 인생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성인으로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때로는 네가 싫어하는 일을 권면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제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꾸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라.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뭐 그런 말씀 혹시 생각이 나세요?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둘에게. 그 아버지도 아들이 둘이었네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 아들은 아버지 말씀 안 들어요.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네, 나 아버지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해요. 누가 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아들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위해 제사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온갖 퍼포먼스들은 나는 이제 지겹다. 예레미야서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제발 제사 좀 그만 지내라.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소나 양의 어떤 가축들의 피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걸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기만한다면 나는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순종하는 마음 아니냐? 너희의 순종하는 삶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에스겔이 그의 입을 마음껏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반발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는 앞설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 앞에, 자, 그쯤 되면 아마 저 같으면 거봐라, 내 말대로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에스겔과 그리고 그 당대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숙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들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자, 이게 이제 좀 편의상 23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지금 에스겔 옆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힘이 없던 사람들,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자리 한 사람들이 잡혀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종의 기회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그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이제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여기 서울에 있는 모든 그 건물주들과 집주인들을 다 이렇게 쓸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만 남았어요. 자, 그럼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땅은 이게 우리께 되는 거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도 주님이 이렇게 많은 땅을 주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땅을 주실까? 자, 우리 빨리 가서 무슨 톨스토이에 나오는 무슨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소설처럼 자, 우리 하루 동안 우리 도는 만큼 다 우리 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저 도곡동으로 가서 이렇게 금긋기 하고 저기 어디 평창동으로 가서 이렇게 금긋기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그동안 그 땅이 없고 건물이 없어서 가졌던 어떤 그 받았던 서름을 좀 그렇게 극복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 봐라. 왜 그 땅을, 내가 주었던 그 땅을
내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내 백성들을 왜 바벨론 지역으로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까지 내가 옮겼겠느냐. 내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너희가 너희의 욕망대로 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너희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 땅은 절대 너희의 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0절에서 33절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구절입니다만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보실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여흥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렇죠? 포로의 신분인데 뭐 웃을 일이 없죠. 뭔가 시간을 때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은 이제 말씀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입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초반에서 우리가 읽었던 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거의 때로 연극같이 하기도 했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에스겔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광대이거나 가수이거나 우리의 지루한 시간을 때워주는 어떤 그러한 연예인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님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인 것처럼 지금 네 앞에 앉아갖고 네 얘기를 듣는 것 같아 보이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너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니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을 즐길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을 그냥 어떤 여흥거리로 지루한 시간을, 포로 생활의 이 지루한 어떤 이 시간들을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노래 한번 듣고 우리 민족의 어떤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참 아주 그냥 목소리 높여가면서 피 튀기며 연설 참 잘하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남은 땅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한몫 챙겨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태도입니까? 자주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상도 하기 싫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지나놓고 나서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회로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어떤 한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나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가나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되니까 애굽으로 피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의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이 받았던 이 신앙의 전통이 그들에게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의외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시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설교자로서 특히 주일날 오후에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귀하고 신실한 청년들에게 이 선지서를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33장 이후부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33장 이르기 전까지 계속 니들이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지, 니들이 의지하는 거 다 내가 다 부셔버릴 거다. 너희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기존에 신뢰하고 가지고 있었던, 의지했던 모든 어떤 대상들을 다 깨부수는 일들을 바로 이 앞장 1장에서 32장까지 쭉 이제 해왔던 셈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도대체 의지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어떤 것,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안심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과 더 중요한 어떤 자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조차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러한 자신감, 혈통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세우는 어떤 그러한 우월감, 그런 것이라면 내가 철저히 파괴시키겠다. 이게 이제 앞에 에스겔서 이 전반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괜찮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내용들이 주는 함의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 앞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청년부 목사님들이 우리 시대, 우리 현실의 그 이야기에 비추어 이 앞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렸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한 1년만 다니셔도 다 알 겁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실은 그것으로부터 자꾸 이탈하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흥왕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더 주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건 언제나 사실 겪어왔던 유혹이고 겪어왔던 문제죠.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 문제들이 있어왔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과거의 어떤 유산들 중에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하며 계승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굳이 여기서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특정한 설교자가, 특정한 목회자가, 혹은 특정한 건물이, 특정한 제도가, 특정한 시스템이 더 높아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 충분히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그 당시에 당대에 귀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아무리 많은 열심과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거라면 아닌 건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아닌 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저건 아닙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과거의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는 거예요. 단지 거봐 저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기존의 모든 세계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한몫 차지해보자 라고 하는 태도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려고 그렇게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은데,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경건하게 시작했는데,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저들은 저 지경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 실패한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한 발자국 더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건물의 웅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화려한 언변이 선포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의 그런 어떤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었듯이 우리 청년의 시기에 그러한 절망과 회한과 거부와 기존 세계에 대한 부정과 허물을 겪어보는 일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교회 밖으로도 좀 가보시고 무신론자의 자리에도 한번 가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된 그 지점까지도 가보아도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 세상의 끝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있는 자리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의무감에 의해서도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멋있는 찬양, 멋진 퍼포먼스,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 그것 이상의 그런 것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그런 것에 담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내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때로는 그 일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패망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겪은 것이 그들의 역사의 끝이 아니듯 그 끝의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보다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